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한 것은 야고보가 그 구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말해준 것이죠. 요지는 베드로의 주장과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품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품는 것.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 문자 그대로의 다윗의 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뒤 그 한참 후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그 T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생애, 셰퍼드 라이프라는 것을 이제 과정을 배우고 계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뭐 주로 이제 시편 같은 데서요 다윗이라든가 보좌라든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이 고대 다윗 시대에 가졌던 왕권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즉 정치적 메시아에 관심을 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을 품는 일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합니다. 그건 불필요한 건 아닌데 인간의 정치적인 수단이 인간의 죄로 인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모든 민족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올바랐다면 우리 인간의 정치적 수단이 올바르다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수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품으려면 그 민족들을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정치적인 왕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심 없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왕과 함께 일할 때에만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거죠.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과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그 일에 그리 관심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여기저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5장의 일은 비록 겉으로 보면 다투는 일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상은 다투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다투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었어야만 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예언 성취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도 일단 성취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 논쟁은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반론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의 대표인 야고보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 맞다라고 하는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란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결할 건가. 특히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결정했던지 못 결정했던지 간에 어쨌든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죠. 인간을 지도자로 세우기는 하지만 교회의 결정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지니는 것, 어떤 영적인 감각을 지니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겠죠. 그러한 시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분별력도 분명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즉 교회에는 가급적 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의 개입이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일단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고려하고 적용해보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떠한 해석의 기준에서 맞는 건가 하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과 멤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들에게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로서 또 교회를 이루어 생활해 갈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당연한 거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라고 하는 거. 초대교회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이든지 그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은 당연히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입장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 모습을 또 그 프로세스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계속해서 보겠지만 어떠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갔는지를 유심히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문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방법으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46장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Oh no.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오니 이 문제가 단순히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 방침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월 11일부터 다시 재개되었던 현장 예배를 오늘부터입니다. 4월 18일부터 다시 영상으로만 이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행하던 방식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또 변경되는 대로 저희도 또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면서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6장 드리신 후에 축도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를 겪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